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나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라 하고 다같이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또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여름이고 겨울이고 우리 에어컨이고 히트를 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항상 적정 온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딱 틀어놓으니까 그 온도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적응하시고 또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은 에어컨 가까이 있는 분들은 추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옷을 두껍게 가져오셔요. 오늘 정연저사님 오늘 올라오셨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옷을 가지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교회에서 여러분 참 웃기고 치사한 게 뭐냐면은 히터 튼 것 때문에 에어컨 튼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춥니 덥니 에어컨 앞에 있는 사람 춥다고 그러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약간 덥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히터고 에어컨 딱 틀어놓으니까 더우면 옷을 벗으면 되고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고 온도에 옷을 맞추세요. 아셨죠? 그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는 없었는데만 전에 있었어요. 직분자들이 열받아가 시험 들어가지고 뒤에서 사모가 에어컨을 올려니 낮췄니?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쓸데없는 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도망생활을 하잖아요.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10년 가까이 막 도망생활을 해요. 그 마지막 이제 도망생활을 어디서 하냐면은 블레셋 땅에 가서 도망생활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실 전에 블레셋 땅에 한번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미친 채하고 막 겨우 그냥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거느리는 식솔들이 남자만 600명이고 또 자녀들이고 아내들이고 식소들을 따지보면 한 2~3천 명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참 대단한 게 자기가 지금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그 몇천 명 사람들 데리고 다녀요. 그러면 더 힘들 텐데 참 여러분 전국의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왕이 작정을 했는데 그 2~3천 명 떼거리를 나라가 못 잡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잡게 하면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1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지켜주는구나. 그런데 다윗도 이제 마지막 그 시험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1년 4개월 동안 그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이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은 전에는 다윗이 자기의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이 원수니까 적의 원수는 나의 친구잖아, 동료잖아요. 그러니까 저놈은 사울하고 이제 원수가 되었으니까 영원히 이제 다윗은 내 편 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마을 하나 주고 자기가 살게 해요. 그 다윗은 거기서 이제 몰래 전쟁을 나가가지고 약탈을 하면서 그 이제 블레셋 왕한테는 이스라엘 나라한테 가서
마을 점령해서 내가 싸워서 전리품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이 아기스 왕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이제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게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아기스와 이제 다윗과 이제 뒤에서 가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아니 왕이시여, 저 다윗이 누구냐고. 전에 우리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이고, 아니 만약에 저 다윗이 갑자기 마음이 변심이 되어서 뒤에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냐고. 절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야, 아기스 왕이 설득을 해요. 다윗이 지금 우리 여기 온 지 여러 날 여러 해다. 사실 여러 해라 하지만은 1년 4개월이 그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과 우리가 원수니까 제가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족장들이 방백들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그럽니다. 그 다윗이 그러니까 뭐 아기스가 다윗을 이제 또 이렇게 시험 들까봐 이제 달래겠지요. 야, 너 돌아가라. 이만저만 하니까 장수들이 널 원치 않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왕이시여, 나를 왜 그렇게 대접한 내 진심을 모르냐고. 다윗이 또 뻥쳤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다윗은 돌아오면서 랄랄룰루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민족과 전쟁을 했다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으로서의 그 흠집이 있어서 그 정치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흠이 있어서 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윗이 감사하면서 막 왔어요. 집에 또 와 보니까 그 사이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사이에 아멜렉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 족장 아멜렉 족수들 쳐들어와 가지고 처자들하고 그 모든 걸 다 약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신들도 신하들도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왜? 다윗 때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숨 걸고 충성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시험 들고 낙심 들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심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에봇을 가져오느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쫓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병든 아이가 신하가 한 그 아멜렉 족속에 그 아이가 하나가 이제 있는데 그걸 버리고 간 거예요. 그 아이 물으니까 여차저차 이렇게 갔다 하니까 쫓아가서 다 진멸하고, 여기 보니까요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두 아내를 구원했다 이 말은 나중에 사무엘상 강의할 때 좀 자세히 그 의미를 찾아볼 거예요. 뭐 일부 다처제를 성경은 허용하는 게 아니라 두 아내가 있어요. 신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아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었던 것처럼 두 아내를 구원하고 전리품을 구원하고 다 구원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그 아멜렉 족속을 쫓아가다가 너무 지쳐서 일부 무리는 쫓아갈 수 없어서 사실은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 장수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얼마나 지쳤는지 도저히 못 따라가가지고 일부는 그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부솔 시내가에 이렇게 오니까 그 남아있던 장수들이 와서 이제 환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환영을 하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싸웠던 장수들 중에서 여기 뭐냐면은 거기에 악하고 불량배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부러 그 악하고 불량배들이 22절 보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뭐냐면은 그 전리품은 나눠줄 수 없다. 저들은 지금 싸우지도 않았고 중간에 이제 중도 탈락해가지고 지금 있었는데 누구는 안 피곤하냐고.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웠었는데 그 전리품은 줄 수 없다. 그리고 각자 처자만 데려가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지요. 또 공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처자만 데려가도 어디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23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신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우리가 싸워서 쟁취한 전리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선물이니까 같이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요. 25절 봅시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율례와 규례로 못을 박아버려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이게 부솔 시내가는 말이 뭐냐면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거기에 관사가 붙어서 그 즐거움의 시내가예요. 그 즐거움의 시내가에 머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다 똑같이 나눠져요. 그리고 26절부터 보면 자기가 지금 블레셋 땅에 있잖아요. 블레셋 땅에 있는데 자기 나라 유다의 장로들한테도 이 전리품을 보내주고 무려 이 장로들까지 포함하면 14군데나 보내줘요.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자기들을 채우고 자기 나라의 14곳이나 그 마을의 지역에 이 전리품을 나눠줘요. 그게 지금 31절까지 그 이야기예요. 26절부터 그 마을 이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온 나라에 다 보내는 것 같아요. 마치 전리품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생기는 게 전리품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가보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 지금 하신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영적인 이야기인데 사단이 지금 이 사단이 있고 그 밑 사단과 귀신이 다른 게 뭐냐면은 사단은 단수예요. 대장이고 루시엘이 타락해서 사단이 됐잖아요. 그 밑에 이제 귀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온갖 귀신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귀신들이 다 세상을 지배하는데 누굴 지배할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쾌락을 세상을 즐거움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막 미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하나님을 못 보게 돈에 미치게 만들고 세상에 죄에 미치게 만들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쫓아내면 강한 자가 있으면 그 강한 자를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강한 자가 가진 재물을 늑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18절 오늘 본문에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도둑질 해갔다 이 말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도로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의 전리품은 예수님의 전리품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은 다윗의 전리품이지만 진짜 제목은 예수님의 전리품이에요. 그 예수님의 전리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이 전리품은 다윗이 선언한 게 뭐냐면 이건 선물이다 은혜다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4장에 가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걸 다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 군사를 자기 집에 있는 종의 군사를 데리고 연합 기습 작전을 펴니다. 연합이 아니라 기습 작전을 펴요. 그러니까 그들이 흥청망청 술을 먹고 이제 승리에 취했을 때 밤에 기습 작전에서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쳐요. 뭐 말이 연합군이지만 그 당시는 부족 사회니까 그 다 치고 빼앗겼던 포로를 데려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오니까 멜기세덱 왕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창세기 14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 왕이 살렘 평강의 왕 멜기세덱 의의 왕이다. 히브리서 이야기하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지금 뜻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의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너에게 대적을 붙여 너에게 승리를 준 거야. 이걸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구나.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내 거에 아니라. 그래서 10분의 1을 최초의 11조예요. 아브라함이 율법이 오기 전에 500년 전에 지금 11조가 생기는 거예요. 11조를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11조의 의미도 이것은 전리품, 은혜의 선물이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가서 월급을 벌었잖아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전쟁을 했잖아요. 이 직장도 전쟁이에요. 사는 게 전쟁이고 열심히 전쟁을 해서 한 달 동안의 탈취물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아니 그걸 왜 공평하게 나누냐고. 우리가 피땀 흘려 싸우고 수고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있어서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악한 자고 불량배가 되는데 이게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그다음에 일찍 와서 포도원에 일한 사람과 아니 뒤늦게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과 한 데나리온 똑같이 일당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더 수고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나눕니까? 그러니까 야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다 그러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주장이 논리가 있고 합당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악하다고 봐요. 우리의 이성으로 신앙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들을 여러분 사도행전에 안 가보면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믿고 막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막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걸 막 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이렇게 말해요. 시몬이 사도행전 8장 18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안수를 너무 자주 흔하게 해서도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그게 너무 자주 막 흔하게 해서 성경은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목사한테 안수받고 기도받고 하는 것들은요 또 여러분들이 그 권위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이 또 임하고 여러분들 기도에도 임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안수할 때도 하나님 또 역사가 또 있어요. 방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만 하니까 성령이 막 임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살려 그래요. 그러니까 21절 한번 봅시다. 20절요. 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저주를 퍼부어요. 참 민망하게 지금 뭐 초신자가 예수 믿어가지고 막 은혜 보고 신기해가 사모해가지고 나도 이걸 돈 줄 테니까 이것도 달라고 할 때 좀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망할지어다 뭐 저주를 퍼부으래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것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믿는 도에서 네가 관계도 없고 예수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는 관계도 없고 또 분깃될 것도 없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단언하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해가 이걸 악하다는 거예요. 네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고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그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으로 살려 그러고 대가를 지불해서 살려 그러고 뭔가 내 노력과 값어치를 하려면은 그걸 성경은 악하다 보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나쁘고 이런 개념하고 성경의 개념은 우리가 차이가 많이 틀려요. 우사가 법궤를 만들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이 믿음 안에 내 힘과 노력을 들어가 버리면은 그걸 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로 끼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늘 감사로 기쁨으로 끼어 있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노력, 내 땀방울이 들어갔다 인정하는 순간 이거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는 권리고 당연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 보따리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와서 내 보따리 내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한 게 얼만데 기도한 게 얼만데 내 보따리 내놔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악하다, 불량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신앙의 이 은혜 원리 아래서는 오직 감사. 그 포도원 안에는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 6시 그 사람도 공칠 수 있는데도 감사하잖아요. 하루 내가 벌어먹을 수 있으니까 품꾼이니까 9시, 10시, 12시 이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은혜예요.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것. 그 은혜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은혜에 깨어 있지 않으면 먼저 부름받았지만은 나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은혜 안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깨어 있던 사람은 다 감사해요. 뭔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 내 뜻대로 뭔가 불공정한 것 같고 뭔가 말이 안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로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놀라운 게 다윗이 놀라운 게 그 말도 안 되는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그가 부르짖고 기도하지만은 금방 그 탄식과 절망과 한숨이 몇 구절 안 지나서 바로 찬양으로 감사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선물들을 값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대가를. 성경은 값없이 사라 그러는데 네 노력으로 네 대가로 사.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이치잖아요. 세상의 논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깨뜨리고 마귀의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마귀가
탈취해간 그 전리품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전리품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교회 금방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그 전리품은 구원이고 은사고 능력이고 권능이고 똑같이 구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1년 다녀야 은사 받고 10년 다녀야 능력 받고 그런 것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 바로 지금 능력 받고 바로 은사 받고, 나 믿음 없는데요? 괜찮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있었던 전쟁이 뭐냐면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전쟁을 칠 때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냐면은 6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뭘 외쳐요? 외치라는 거예요.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서 생기는 그 모든 전리품은 사람이 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첫예물이에요. 첫예물. 그 전리품 첫예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몰래 외투와 금과 은을 숨겨두다가 아간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리고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어요. 실패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 아이성에는요, 그 전리품 너희들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 여리고성만 전리품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7년 동안 전쟁을 하거든요. 정복을 사업을 해서 얻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걸 이제 대표로 여리고성 전리품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고 은혜야. 그걸 만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직분도 은사도 능력도 모든 게 다 선물이다.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걸 어떤 자기의 어떤 직분이 이걸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그건 악하고 불량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의 개념이 원리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니까요, 그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다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해요. 나눠요, 같이. 공평하게 다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교회의 신앙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안이,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딱 보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수고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해, 이런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 은혜에서 떨어져요. 은혜에서 떨어지고 누가 더 행위가 많으냐 적으냐 이 싸움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죽도록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했다고 우월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더 사랑과 은혜가 기쁨이 있어서 내가 한 거지, 지가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흉내 내긴 내는데 진짜 내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옥합을 내가 깨트리라도 내가 이만큼 했네 이게 안 나올 정도로 그 깊은 은혜, 그 기쁨, 그 사랑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 전리품을 주신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전리품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친구라 부르고 우리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전리품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예수님과 동급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신들의 모임 속에 우리가 들어가 신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가 교제하는 그 수준으로 이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으로 만들어준대요. 우리를. 그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6장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전리품을 우리 무장을 하래요. 한번 볼까요? 6장 13절 가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복음으로 은혜로 내 허리를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리는 힘이 나오잖아요. 이 진리, 은혜와 진리, 이걸 여기서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호신경, 이 의의 호신경이 뭐죠? 우리는 다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우리가 화살을 맞잖아요. 마귀가 맨날 양심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늘 지적해요. 너 죄인이잖아. 네가 뭐 한다고 맨날 찔러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하다가도 뭐 기도하려고 해도 뭐 하려고 해도 기가 죽어버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의 호신경을 딱 입어요. 그래,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의로 호신경을 붙인 나는 의인이야.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의의 호신경을 내가 붙이는 거예요. 그 불의 화살을 내가 막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의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투구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전부 다 이게 다 예수님의 전리품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능력들, 전리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전리품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유대 땅 온 나라에 온 지방에 그 전리품을 다 나눠줘요. 다 나눠줘. 그걸 율례와 규를 못을 박았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믿는 사람에게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충만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구하기 전에 먼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아, 이 전리품을 우리가 얻는다. 내가 가질 수가 있다. 그 전리품 주시면 돼요. 그냥 받아가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 전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해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럼 응답 받았어요. 그 응답이 전리품이야. 영적 싸움을 하면은 뭐가 생긴다? 전리품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전리품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고 막 하다 보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 또 그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불렀잖아요. 군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요 전리품이 생긴다니까요. 아멘. 우리 찬송가 한번 봅시다. 351장 우리 찬양.